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찾아와 주셔서 시원케 하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하셔서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모든 사람들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 염려와 걱정 없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였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로 광풍으로 인하여 연약한 가지가 꺾일까 봐 두렵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선조들의 큰 그 신앙을 본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주님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늘 책임질하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님 가정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심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교우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늘 푸른 교회 김 목사님 어머님 넘어져 병원에 요양 중에 있습니다. 늘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이 환부에 늘 안수하여 주심으로 고통받지 않고 어서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이 시간 본푸른 교회 김진태 청년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리태 청년,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찬양의 일꾼으로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앞날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나라의 인구가 데드 클로스라고 하는 그런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출생하신 분들보다는 세상을 뜬 분이 더 많은, 출생자 수가 27만여 명, 사망자 수가 약 30여만 명. 그래서 2만여 명의 인구 감소의 그런 통계가 우리 민족과 조국의 앞날에 대한 큰 염려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구는 모든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죠. 인구가 줄면 그 나라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점차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구의 데드크로스, 우리나라의 장래와 우리나라의 앞날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앞날, 인구의 데드크로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인구 감소로 인한 교인 감소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교인의 감소는 교회의 커다란 도전이요, 또한 교회 앞날에 커다란 위기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들은 다가올 미래를 지혜롭게 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올 한 해 우리의 교회 표도 작년에 이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시즌2로 그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세부 목표 3가지에 대해서 지난해 이맘때쯤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그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주보 광고면을 보면은 그 3가지 세부 목표가 가정의 복음화, 2040 세대의 부흥, 교회의 새 일꾼들을 세우는 일, 이 3가지가 우리 교회도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중요한 3가지 전략적 목표다 하는 것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그 첫 번째 전략적 목표인 가정 안의 다음 세대, 가정의 복음화, 이 문제의 중요성, 이 문제의 시급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을 교회로 세우고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다음 세대에 세우기 위해서 2021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적 자세가 있다면, 저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중요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다짐과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첫째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바,
우리 가정 안에서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간절함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꼭 세워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잘 알려진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귀한 깊은 교리들을 쭉 말씀하고 난 다음 이제는 9장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간절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통하여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민족, 내 고륙, 내 친척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나는 구원을 못 받을지언정 내 고륙, 이스라엘 백성, 내 조국은 지금이라도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의 절렬한 심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나섰던 사도 바울, 가는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정작 자기 고륙,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복음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오늘 읽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속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칭찬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놀라운 선교적 성과를 거두었던 사도 바울. 그러나 자기 민족, 자기 고륙을 향하여서는 변변치 못했던 그의 모든 선교적 노력에 대하여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스스로 부채의식 속에서 그의 애절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다. 9장 2절 말씀, 내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다. 내게 그치지 않는 계속적인 나를 연자맷돌로 내 목을 짓누르는 것과 같은 그런 숨막힐 듯한 답답함과 고통이 내게 그치질 않는다라고 그렇게 자기 고륙을 향한 간절한 선교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기 고륙에 대하여 이런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올 한 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가정, 내 가정을 복음화하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 건설의 다음 세대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륙의 출발점은 가정입니다. 교회는 가정에서 출발을 했고 교회의 흥망 역시 가정 복음화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인구의 데드크로스는 우리가 그에 대한 지혜로운 준비가 없으면 교회적 데드크로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 땅의 교회는 빠른 속도로 소멸 내지는 쇠락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꼭 내 가정 속의 복음화와 그것으로 말미암은 내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 건설의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모든 가정들 속에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륙의 전도를 위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도 가정 복음화와 내 가정 안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나의 자녀, 신앙의 든든한 자리에 서서 주를 위해 봉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바울의 심령처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 마음을 짓눌러야, 그래야 우리도 내 가정 안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런 고통을 갖고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저가 소돔 땅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는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자기 피부치죠,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곳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도 혹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을 같이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것은 의롭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곳에 있을지도 모르는 의인 50명을 위해서라도 소돔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이 간구하는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지, 없다는 얘기죠. 40명, 30명 쭉 내려가면서 마지막에는 의인 10명까지 6번의 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자기 피부치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자기 혈육과 자기 고륙과 자기의 가족을 위한 이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심정, 그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의 신앙적 태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 안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신앙적인 자세인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며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 작년 추수감사절 교회 헌금의 일부를 제주도의 어느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러 갔다가 저는 그곳에서 대학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검사를 몇 년 하다가 일찍 고향인 제주도에 가서 변호사 개업을 한 그런 막역한 친구인데, 저는 그 친구 책상 위에 놓여진 성경책을 보고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구나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집도 세고 제주도 분들이 또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고 어떻게 신앙인이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그가 결신하게 된 과정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한 그런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고시 공부를 하느라고 조강지처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의 고시촌에서 4년 5년 혼자 공부를 할 때 어린 자녀를 데리고 제주도에 있는 시집에 가서 4, 5년 시집살이 하며 남편과 떨어져서 소위 고시 생활에 뒷바라지를 한 만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조강지처인 아내가 약 5, 6년 전 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간경화가 갈 때까지 가서 마침내 이식하지 않고는 연명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태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서울의 큰 병원으로 입원을 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이나 남편인 자신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부인에게 간을 떼줄 수가 없어 막내딸이 자기의 간 일부를 떼어서 어머니에게 주기로 해서 병원 수술장 앞에 온 가족이 서게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 남자 둘, 곧 남편과 아들은 수술장에 들어가는 부인과 딸을 배웅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 속에서 제 친구는 엄청난 무력감과 엄청난 자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간을 떼어줘야 되는데 가정 안의 남자들은 간도 떼주지 못하고 연약한 아내와 연약한 딸이 한 사람은 간을 떼주고 한 사람은 간을 공여받기 위해서 수술장에 들어가는 그 안타까운 순간 제 친구의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친구에게 간절히 호소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수술장에 들어가는데 내가 혹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게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친구가 무슨 소원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 현장에서 소원을 안 들어줄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순간에 그 병으로 말미암아서 사경을 헤매는 그 연약한 부인의 소원을 왜 안 들어주겠어요?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 소원은 제가 혹 수술이 성공해서 다시 살아나면 저와 꼭 교회를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회 다니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제 친구가 그 소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뭐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억만금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호사스러운 옷을 사달래거나 화려한 금붙이 귀금속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시간만 내서 같이 가주기만 하는 것이니 흔쾌히 동의하는 가운데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여 지금은 틈만 나는 대로 사무실에 앉아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욱중아,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내가 왜 이렇게 진작 몰랐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술장 앞에 선 아내의 그 심정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절렬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와 같은 절절함으로 믿지 않는 나의 혈육, 믿지 않는 나의 고륙을 향해 나아갔는가? 올 한 해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 복음화와 내 가정 안에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간절함의 모습을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런 바울의 심정은 출애굽기 32장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도 미리 엿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은 우상 숭배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 참아 이제는 자기들끼리 금부치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삼아 숭배하는 그런 어지러운 역사를 목격한 모세, 속이 뒤집혀졌죠. 하나님은 더 뒤집혀졌습니다. 내가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질게 결심을 하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하신다면 먼저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자기 고륙의 그 못난 모습을 중보하면서 그 고륙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새로이 허락해 달라고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먼저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려면 이 백성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십시오. 모세의 이런 간구는 바울의 심정과 일맥상통이죠.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언정,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내 고륙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모세와 바울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끊어진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목사님의 경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끊어진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대학의 교수신데도 불구하고 왼쪽 새끼손가락과 그 다음 손가락에 3마디가 없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공부만 하신 분인데, 곱게 잘하신 분인데 어찌 저렇게 손가락 2개에 3마디가 없을까? 어느 날 그분이 그 사연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버님이 진실한 신앙이었는데 신앙적 환란 속에 넘어져서 너무 낙심하셔가지고 술을 의지하며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자리를 떠나 술주정꾼이 된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한 목사님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없이 권면하고 수없이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듣질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밤 술이 관아해서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 한 목사님이 뛰쳐나가서 부엌에 있는 도마와 칼을 가져다가 집 마당에서 술주정을 하는 자기 아버지를 향하여 도마 위에 자기의 왼손을 얹어놓고 오른손으로는 칼을 쥐고 손가락 3마디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선혈을 보면서 술주정을 하던 아버지가 정신이 퍼뜩 드는 가운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아들의 그 3마디 떨어진 손가락을 통하여 다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의 얘기를 감동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손가락 3마디가 끊어질지언정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3마디의 손가락뿐만이 아니라 내 손목도 자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영혼 구원을 향한 고륙 전도를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인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내 고륙, 내 가정복음화, 내 자녀들의 하나님 일꾼 세우기를 향한 절절함, 간절함,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올 한 해
가정, 복음화와 가정 안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정 안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함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5절 말씀 끝부분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유명한 고백이고 결단이죠.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끝납니다. 오늘 읽은 24장의 말씀이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완수한 위대한 영도자 여호수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웠습니다. 그는 미덥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불러 세우고 그들을 향하여 신앙을 갱신시키고자 새로운 신앙 언약식, 서약식, 다짐식을 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 백성들이 언제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고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단단한 신앙적 결단과 다짐을 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단해라.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섬길 자가 누구인지를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택하라고,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신앙적 결단,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작심삼일이 연정, 여러분, 우리가 결심이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새로운 한 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새롭게 살겠습니다. 오늘 다짐합니다. 오늘 결심합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바로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바로 오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위대한 신앙인 치고 결단이 없었던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여호와의 음성 속에 결단함으로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을 따라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아갔던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을 거절하면서 결단을 하며 그는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더 나아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그들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갈 수 있는,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기를 힘쓰고 다짐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결단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적 결단은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여기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치워버리라. 치워버리라. 14절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치워버려라. 치워버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호한 결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려면 우상은 치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적 결단은 오늘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결단. 신앙은 지난 날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일도 소용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가정을 향한 온전한 신앙적 결단, 그것을 이 자리에서 지금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결단은 자발적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키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적 결단은 내 스스로 원해서, 내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다. 억지로 하지 말고, 내키지 않는데도 하지 말고, 남 눈이 무서워서 여러분 억지 춘향으로 하지 말고 내 지정의, 내 온 전 인격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는 것, 자발적 결단.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단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다음 세대를 꼭 세우기 위해 우리의 결단도 단호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미루지 않고 결심하며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원해서 가정복음화와 가정 안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꼭 1년 전, 그러니까 2020년도 1월 둘째 주일,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대부분 다 기억을 못 하시겠죠. 이것이 제가 꼭 1년 전 들고 나온 주보입니다. 그날의 본문은 오늘과 같은 주제로 말씀하면서 룻기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룻의 아름다운 결단. 제가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삼기를 신앙의 명가 그랬습니다. 명가, 명문가정.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신앙의 명문가정으로 세워나갑시다. 그것이 꼭 1년 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설교의 주제입니다. 신앙의 명가가 어떻게 세워졌죠? 룻이 왜 신앙의 명가를 세우게 된 거죠?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에 몇 등장하지 않는 여인의 이름 중에 하나고 무엇보다도 이방인으로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명문가정이 어디 있어요? 내 후손을 통해 다윗 왕이 등장을 하고 내 육적 후손을 통해 온 인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고 세상에 룻의 가정처럼 명가 중에 명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룻이 어떻게 이런 신앙의 명가를 이루었습니까? 룻이 뭐 대단한 집안 출신입니까? 룻은
이방인이었고 모압 여인이었고 박복하기 그지없어서 일찍 남편을 여의고 그리고 가난하게 그지없는 삶을 통해서 과부가 된 그 시어머니를 봉양했던 그런 박복하기 그지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흙수저의 흙수저입니다. 이런 흙수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흙수저 가정에서 신앙의 가장 위대한 명문 가정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룻의 역사를 보면 우리들도 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흙수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볼 때 신앙의 명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룻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룻의 효성을 통해서 그는 가까운 친척을 통해 기업 물을 자를 얻고 그 얻은 아들을 통하여 후대의 다윗 왕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 내 가정을 얼마든 신앙의 명가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가?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이 거룩한 주일에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확신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명가들이 돼야죠. 여러분 다 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룻과 같이 올바른 결단이 있다면 얼마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가문을 빛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간절함을 가지고 결단함을 통하여 내 가정 안에 복음화의 역사와 내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의 일꾼을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넘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올 한 해 다시 한번 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첫걸음으로 내 가정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내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바울의 간절함을 주시고 여호수아처럼 결단함으로 죽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은 능히 우리 가운데 이루시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전히 복음화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녀들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하나님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도 간절함과 결단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을 늘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찬송으로 고백한 대로 우리 가정의 천국 이루시는 축복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광고드립니다. 올해의 표 다시 한번 세 가지 세부 목표를 작년에 이어서 우리 알려드립니다. 이 목표를 꼭 이루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새해 헌금은 작년에 준해서 여러분 작정해 주시고 자원해서 힘써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겸해서 드리는데 오늘 아마 음성이 송출이 안 돼서 조금 불편을 겪은 듯 싶습니다. 하여튼 잘 정비해서 우리 다음 예배부터는 지장 없도록 할 터인데, 유튜브에 가셔서 좋은 비전 교회를 들어가셔서 꼭 이렇게 구독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증 절차가 있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녀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꼭 구독을 신청해 주시고, 또 예배 영상을 가능하면 동시간대에 우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가족들에게 꼭 카톡으로 전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정복음화의 또 다른 우리 방법이기도 하니까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계좌를 게재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못 오시는 분들 교회 계좌로 헌금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아직 한 분 계시는데 끝까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 찬양을 해주신 김지대 청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담아 정성껏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책임져 주시고 끝날까지 우리 삶 속에 영육간의 큰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꾸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터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의 교회 살림살이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통해 큰 역사 감당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 도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원하지만 이곳에 출입하지 못하는 흩어진 많은 주의 권속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귀한 예배도 받으시옵고 우리의 모든 심령들마다 위로해 주시고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주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가정 안에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는 믿음 든든한 가정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안정을 찾게 하시고 번영을 이루게 하시고 코로나의 모든 공포로부터 하나님의 큰 위로가 역사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이 한 시간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한 해를 이루기 위해 그것을 향해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입니다.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올 한 해 큰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삼아주시고 가정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며 우리의 모든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모든 든든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